열왕기하 2장 9절과 10절, 9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엘리사가 누구고 엘리야가 누군지 아시죠?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의 스승이죠. 엘리야가 엘리사의 스승이고,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의 특징은 뭡니까?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어요.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하늘나라에 올라간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그 이후에 선지자의 일을 감당하면서 오늘 뭘 구해요? 갑절의 영감이라고 했는데 이전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고, 요새 성경에는 오늘 말씀 보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구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있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갑절이나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 스승이 10절에 보니까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왜 어려울까요? 엘리야가 능력을 주는 게 아니에요. 능력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뭐 어떤 분들한테 그냥 막 목사님들한테 가서 안수 받으면 내가 능력을 얻겠지 가서 막 안수 받으려고 하고 기도 받으려고 하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는요, 그러지 않아도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나는 할 수 없어 이런 의미가 사실 이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네가 참 어려운 일을 구하는 거다. 그러나 여기 나와 있는 이 엘리사가 왜 이렇게 엘리야에게 간절하게, 어떻게 보면 좀 체면의 문제가 아니에요? 창피할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매달리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엘리야가 떠날 걸 알았어요. 이제는 누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느냐? 자신이 감당해야 될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어느 뭐 기업을 갖다가 이어받는 거나 가게를 이어받는 거나 뭐 교회를 갖다가 이어서 담임 목사를 하는 거나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한 나라, 그것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이에요. 그 나라를 갖다가 그들의 신앙의 문제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더욱더 위중한 자리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체면이고 뭐고 없이 그냥 간절하게 외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갑절이나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당신이 위대한 종인 거 내가 압니다. 당신이 이 땅에서 베풀었던 하나님의 능력으로 베풀었던 그 기적, 그 놀라운 역사들의 갑절이나 내가 일하기 원합니다. 정말로 어느 신학자들이 이걸 다 따져봤더니, 숫자를 챙겨봤더니 정말로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갑절의 기적을 갖다가 베풀었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도 있어요. 저는 안 세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 너무나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이런 능력을 응답받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엘리사. 여러분, 지금이 그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를 보면요, 종교가 빛을 잃었습니다.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들의 조상의 그 믿음의 유업들을 갖다가 그들이 제대로 이어받지 못하고 방종하기 시작했습니다.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사이로 내가 지금 뚫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쳐야 합니다. 이 말이 먹히려면은 그냥 옛날 뭐 히틀러처럼, 뭐 무솔리니처럼, 스탈린처럼 멋있는 그냥 선동적인 그런 단어를 써가면서 웅변을 해서 그들을 모을 수 있을까요? 그럴 능력으로 되어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그가 어떤 능숙한 구변이나 논리적인 웅변이나 어떤 조직적인 것들, 어떤 계몽적인 것들,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긴 전하겠지만 그게 자기 힘으로 해서 되어질 일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그렇게 내 능력 가지고 해도 그들은 뒷등으로도 안 들을 거예요. 마이동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만 이것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엘리사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만 그렇게 종교가 빛을 잃고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졌나요? 오늘 뉴스를 잠깐 보니까 1년에 소위 말하는 근친상간이죠. 그런 일이요, 우리나라에 700건 정도가 일어나요. 뭐 빛을 잃고 뭐 할 것도 없으니. 수많은 사기 사건들, 비윤리적인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수많은 살인 사건들. 지금 이 시기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갑절의 영감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을 수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상으로 나아가 있습니다.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간절함이 없어요. 엘리사 같은 간절함이 없어서 아닐까요? 정말로 지금이야말로 말세라고 하는데, 말세지말이라고 하는데 살고 있는데, 정말 아주 정말 각양의 모순과 부정덩어리들이 가득한 세상인데, 냄새가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중부장하지 않으면,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대로 영적인 갑옷을 입지 않으면 세상을 이겨낼 힘이 없다는 거죠. 수많은 유혹들이,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위협하기도 하고 말이죠. 넘어뜨리려고 하고 분리시키려고 하고, 하나님과 교회와 가족과. 정말로 이런 때 더 이상 이전과 같이 안이하게 살아서는 안 될 시대가 지금 이 대 아닙니까? 그렇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다가오면서 더 많이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자, 이렇게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려고 발돋움을 치는데 교회는 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서 정말 새로워지려고 다시 그들에게 열심을 부여서 어떻게든지 주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가 없습니다. 그저 옛 구습을 답습하고 제자리 걸음만 반복하고 있는 것이, 제가 언젠가도 말한 것처럼 종교인들, 정치인들, 군인들, 새 부류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여기 나와 있는 이 엘리사처럼 간절하게 구해야 합니다. 이 엘리사는 나중에도 보면 나오지만 자기가 입는 옷을 갖다 찢어버리잖아요. 낡은 아니라는 것, 그런 구습의 옷을 다 찢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에 새 옷을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신 은혜와 능력만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힘이나 능은 뭐예요? 내 힘,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것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 내 있는 능력으로 안 되고 오직 뭐예요? 나의 신, 나의 성령, 그 영으로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불변하는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 그랬습니다. 위대한 인물들이 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자기 민족을 이끌고 나오기 전까지 그의 모습을 보면 그냥 나이든 목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꽃 속에서 나타나서 그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갖다가 받게 하시고 그가 그것을 가지고 출애굽의 대역사의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느보산에서 모세의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의 능력을 받고 자기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의 승리의 행진을 할 수 있었던 것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외에도 정말로 우상을 섬기면서 죄에 빠졌던 이스라엘 향해서 외쳤던 많은 이스라엘의 승리자들이 전부 다 성령의 옷을 입었더라.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요단강에 가서 물세례와 성령의 비둘기 같은 성령 세례를 갖다가 받기까지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들이 얼마나 나약하고 겁쟁이였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전부 도망가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었는데 그런 그들조차도 예수님의 산 증인으로서 세상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오순절 성령의 마가의 다락방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이후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저 유럽까지 땅끝까지 전하려고 했었는데 그가 그런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도 그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데에서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분명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당시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직 뭐예요?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만 주님의 증거를 하였다. 하물며 저나 우리와 같이 이 부족한 우리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 하나님을 받들어 섬긴다? 그건 어불성설인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다니까.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무지해요.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엘리사가 어떻게 갑절의 영감을 구했으며 어떻게 응답을 받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게 출발점인 것 같아요. 이 부분. 첫째로 백절불굴에 비상한 결심, 결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 받아야 됩니다 라고 하면 아멘 하긴 해요. 근데 왜 받아야 됩니까? 라면 분명한 목적이 없죠. 또 이 능력을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받는지조차도 알지 못하지. 여기서 분명히 말하는 것 중에 하나는 먼저 결심,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등 떠밀어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안에서 간절한 소망이 불같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이렇게 결심한 엘리사는요, 그 마음이 요지부동이었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데. 자, 여기 보면요, 길갈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 여기서 머물러라. 그리고 나는 베델로 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이해가 안 되죠? 넌 여기서 머물러? 나 베델로 갈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엘리사에게. 그럼 마치 무슨 말이에요? 나 베델로 가는데 하는 말 같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엘리사가 머물라고 해서 머물지 않고 베델로 간다 하니까 베델까지 쫓아갑니다. 자, 베델에 갔습니다. 또 역시 마찬가지로 다시 말합니다. 야, 너 여기 머물라니까? 넌 여기 머물러. 나는 여리고로 갈 거야. 또 여리고로 갑니다. 가르쳐 주냐 말지. 또 어떻게 합니까? 아유, 안 됩니다. 나는 쫓아갑니다. 또 어디까지 가요? 여리고까지 가요. 또 여리고 갔더니 또 그럽니다. 엘리야가 야, 여기 머물라니까 더 이상 쫓아오지 마. 여리고에 머물러. 나는 요단강으로 갈 거야. 그러니까 또 역시 막 달려갑니다. 성경에 보면요, 처음에 이 베델에 이르렀을 때에 거기서 선지 생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엘리사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선지 생도들도 있었는데 그들이 자꾸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괴롭히니까 자기 스승을 괴롭게 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비난에 섞여서 조소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모르시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우리도 다 아는 건데 당신 그거 몰라요? 하나님이 모셔간대잖아요. 데려간대잖아요. 근데 왜 자꾸 귀찮게 하십니까 이거죠.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조용히 해. 나도 알아. 마치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가이사랴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 아가보라는 이가본가요? 선지자도 그렇고 빌립 집사의 두 딸도 그렇고 못 가게 하는 그 사건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나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나도 안다. 가면 내가 잡혀갈 거 아는데 이게 내 마지막 할 일이거든. 여기 마찬가지예요. 나 알아. 나도 아니까 조용히 해. 엘리야 스승의 이 갑절이나 자기에게 주어질 그 영감을 기대하면서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을 갖다가 기대하면서 그런 끝까지 따라가려고 하는 비상한 결심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엘리사만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바울만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이러한 결심, 이러한 태도는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의 모습들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들을 갖다가 귀하게 사용하느냐면 바로 이런 결심과 결단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야곱이 그랬잖아요.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야간동주에서 도망쳐 나와서 다시 자기의 어머니,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 어떻게 합니까? 가다 앞에서는 형이, 뒤에서는 외삼촌이 잡으려 오는 그런 엄청난 상황 속 위중한 가운데 야곱강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천사와 씨름을 했잖아요. 이거 놔 그래도 절대로 안 놉니다. 나에게 축복할 때까지 못 놓겠어.
그 환도뼈를 갖다 쳐서 엉덩이뼈를 쳐서 쩔뚝쩔뚝거리게 만들어서라도 예레미야서 19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또한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전심으로 정말로 찾고 찾는 모습이 필요한데 그냥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잠시 기도하는 그 시간 짧은 시간들에 목매면서 살아가면 되겠느냐는 거죠. 복 주실 때까지 끈기 있게 매달리는 과감한 기도 앞에 오늘 보니까 하나님도 두 손을 드시는 것을 봅니다. 사실은 들어주신 거죠. 두 손을 그냥 들어주신 거예요. 마치 야곱이 자기의 능력으로 된 것을 좀 생각할까봐 그를 갖다가 쩔뚝쩔뚝거리게 만들었던 것과 같이 평생을 쩔뚝거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져주신 것을 갖다 깨닫게 한 방법과 같은 거죠. 끊임없이 계속해서 간절히 간구하는 이들의 기도만이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야기했지만 인디안 기후제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비가 내릴 때까지 기도해서 인디안 기후제는 무조건 100% 성공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내가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할 때까지 내가 여기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갑절의 영감을 받겠다고 하는 이 사람의 마음을 가만히 보면 그의 행동 속에서 나타나요. 그것은 뭐냐면 겉옷을 찢어버리는 거였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 중심의 생활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왜 자꾸 사람들이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갈멜산에서 왜 머뭇머뭇거리느냐, 양쪽에다 양발 걸쳐놓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느냐, 결단하지 못하고 결심하지 못하고 옷을 찢어버리지 못해서. 성경에 보면 이 옷을 찢는 표현이요 30번 나와요. 30번 정도 나오는데 옷을 찢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회개의 표현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옷을 찢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랬어요. 이사야가 너 죽는다 그러니까 벽을 갖다 보고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회개했다 그랬어요. 옷을 찢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있는 벽에다가 머리를 대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마찬가지입니다. 선조들이 그들 가운데 지었던 죄, 또 우상 숭배했던 지금 당시의 그 백성들의 죄, 다 자기가 짊어지고 하나님 옷을 찢고 회개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또 언제 옷을 찢느냐 하면 사람이 화가 났을 때 또는 반대로 슬플 때 그럴 때 옷을 찢죠. 그래서 화가 났을 때 막 찢는 경우들이 성경에 보면 나와요. 여호수아가 자기 민족을 갖다 이끌고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가 요단강을 건너갔는데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다. 자, 이게 저 아이성 2,000명도 안 사는 저 조그만 성 우리가 이길 수 있어 갔는데 그만 졌어요. 그때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화가 나는 거예요. 아간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7장에 보면 야곱이요 자기 그 아들들이 요셉을 갖다가 팔아먹었잖아요. 애굽에다가. 그 죽었다고 하면서 그 옷에 피를 묻은 그 뭐예요? 여우인가요? 피를 묻은 그거 가지고 와가지고는 죽었다고, 요셉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잖아요. 근데 정말 죽은 줄 알고 어떡합니까? 옷을 찢으면서 울어요. 그리고 또 그때 루벤이라고 첫째 아들을 안 죽이고 싶었는데 또 그 죽었는 줄 알고 옷을 찢고 또 슬퍼요. 성경에 보면 그런 일들이 많아요. 죽었는 줄 알고 아니면 죽어서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는 모습들이 많아요. 사무엘상에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 전쟁에 법궤 들고 나갔다가 죽었습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 앞에 당신의 아들들이 죽었다고 전령이 막 옷을 찢으면서 와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자녀들이 갑자기 집이 무너져가지고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때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엉엉 울죠. 슬픔을 표현하는 모습이에요. 이처럼 회개를 하든지 또 화를 내든지 아니면 슬퍼하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옷을 찢어요. 이 옷은 뭐예요? 자기의 신분이고 자기의 가치를 갖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찢었다. 더 이상 내 가치, 내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알몸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주기 전까지는 다 알몸으로 서 있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날 때 알몸으로 태어난 거죠. 죽을 때 이 땅에서 입었던 옷, 뭐 영화나 이런 데 보면 그냥 그 옷 입고 올라가니까 그 옷 입고 올라가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을 거예요.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올라가요. 자, 하나님의 영광에 둘러싸여서 엘리야가 드디어 승천을 합니다.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불수레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뭐가 떨어져요? 거기서 옷이 떨어져요. 그러자마자 그거 보자마자 자기 옷을 찢는 거죠. 자, 누구든지 하나님의 그 찬란한 능력, 거룩하심을 목격하게 되면 자신이 속해 있었던 그 누추하고 더러웠던 것들을 다 찢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천사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나는 부정한 자니 죽게 되었다고 말을 하잖아요. 죽게 되었다. 베드로가 그물을 갖다가 정말 던졌더니 예수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가득 물고기가 잡히는 걸 보고 예수께 달려와서 그 무릎 앞에 꿇고 나는 죄인이 떠나주십시오라고 말하잖아요. 자기가 보여요. 자기가 이분이 하나님이심을, 여기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심을 느끼게 되면 회개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옷을 이 누추한 더러운 옷을, 거짓의 옷을 찢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입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를 하겠다 그랬으면 그 옷을 찢어야 돼요. 세상의 관습을, 세상의 구습의 옷을 찢어버려야 돼요. 그거 다 걸치고서 그 위에다가 대충 또 뭐 하나 거치면 거쳐주느냐, 그렇지 않아요. 속은 더러운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영광, 그 거룩하심을 본 후에 뭐라고 이렇게 고백합니까? 자기의 영광, 그리고 자기의 지식, 그리고 또 자기의 종교에 대한 낡은 것을 갖다가 다 분토만도 못한 것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영광, 나는 베냐민 지파다 외치죠. 자기의 지식, 나는 가말리엘 학문에서 공부했다 그러죠. 자기의 종교,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그러죠. 근데 그거 다 뭐예요? 분토로 여겼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으려면, 성령의 능력의 옷을 입으려면 우리의 이런 우습과 죄와 자기 중심적인 생활을 다 벗어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앞에서 이미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능력 받는 거 다 좋은데요. 문제는 왜 갑절에 성령을 구하느냐는 거예요.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곁으로 떠나가고 나면 자기가 후계자가 되어서 맡겨진 사역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족,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와 그 가정 주변의 바운다리, 그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던져놓으신,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신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감당할 내가 능력이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문제죠. 백성들은 더욱 사악해져가고, 종교는 더욱더 부패해져가고, 사회는 정의가 땅에 떨어져서 짓밟혀버리고, 그런데 나는 거기에 비해서 너무나 무능력하고 무지하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실패성이고 연약한 존재이고 내 안에 죄악으로 가득한 존재이고 똑같은 세상 사람하고 다를 것 없는 나한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그렇게 원하시는데 우리는 뒷짐지고 모른 척 눈 감고 정말 뭐 아무것도 안 들려 하는 것처럼 그러고 앉아있는 것은 아니지. 결국 승천하는 이 엘리야에게 이 능력의 겉옷이 떨어졌을 때 여기 엘리사의 행동을 보면 지체하지 않습니다. 그 떨어진 옷을 갖다 딱 붙잡자마자 뭐합니까? 그것 가지고 곧바로 요단강이잖아요. 요단강으로 달려가서 요단강을 두고 쏘죠. 어떻게 해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걸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리고로 향하여서 달려가는 것을 보게 돼요. 자기가 반대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뭐 가지고? 능력의 겉옷을 가지고 모세의 지팡이 같이, 마치 다윗의 물맷돌 같이. 그 지팡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물맷돌이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겉옷이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잘못하면 그게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졌던 그 십자가가 지금 남아있다고 하면 그게 우상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쓰는 도구인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 이걸 상기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결국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으로 그 겉옷을 들었을 때, 그 지팡이를 들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임하면 지체하지 말고 사명에 착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았다고 좋아하지만 마시고 성령 받았으면 이제 주의 일을 해야죠. 그 능력 가지고 믿음으로 일을 해야죠. 나 구원받았다. 나 구원받았어요.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 확신이 생겼으면 그 믿음 가지고 너도 나가서 똑같이 구원을 이루어야죠. 전해야죠. 복음의 빚진 자라는 사실 잊지 말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나아가는 바울죠. 그러라고 능력 받는 거잖아요. 남들이 받으니까 나도 받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집사인데 권사인데 아직도 능력 못 받아서 그래서 창피하니까 달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의하려고 달라는 거예요. 주님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구원을 생각한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주의를 해야 되는데 내 자신을 보니 세상을 바라보니 이길 힘이 없어서 주님의 능력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 능력 없으면 한 발짝도 디딜 수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 그 유혹 속에서 나를 지켜낼 수 없으니까.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을 받은 후에 지체하지 않고 나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곧바로 3,000명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 믿는 역사가. 그가 지체하고 누적되어 버렸다면 오히려 더 큰 박해나 더 어려움만 당하고 쫓겨나실지도 몰라요. 오늘 우리도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갑절의 영광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았으면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권능을 받았으니까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는 거죠. 능력 받았으면 증인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분명히 말씀하는 건요. 써있지는 않지만 여기 들어갈 단어가 하나 있어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곧바로예요. 곧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 되라는 거예요. 이것이 갑절의 영광을 구하는 자예요. 근데 이것은 특별한 누구만의 이야기, 엘리사만이 아니라 바울만이 아니라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구해야 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숨이라도 이 땅에서 쉬면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